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얌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 정도면 완벽한 사람 같다,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하고 신실한 믿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성경 인물 중에는 그런 사람 혹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찾기 어려우시죠? 네, 그 뭔가 진짜 위대한 믿음, 신실한 믿음의 이 별명을 가진 인물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노아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들도 약점과 결함이 있어요.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약점과 결함이 있고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경험의 그 일부를 좀 나눌 텐데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신 겁니다. 이들을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 가진 사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도 보면 다 불완전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신실한 믿음 가진 자로 기억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어서 나눌 두 가지는 그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실한 믿음 가진 자로 기억되고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너무 재밌지 않으십니까? 네, 저만 재밌는 분위기인데 너무 재밌거든요. 그 인물마다 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예요. 사사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결함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사들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묵상했던 기도원을 보면 연약한 부분이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실 때 기도원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을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실내에 있는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유는 추수기만 되면 곡물을 약탈해가는 이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하고 부르세요. 근데 이 기도원은 큰 용사라고 불리기에는 그냥 미디안이 두려운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고도 기도원은 계속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무섭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 불신도 계속돼요. 하나님께 계속 증거를 요구해요.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300명과 함께 승리한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 후에는 교만한 모습도 보입니다. 뭔가 이 인간의 연약함이 다 잘 드러나 있는 연약한 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셨고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사로 기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사기 앞부분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사를 내가 직접 세울 것이다. 사사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은 좀 불완전하고요. 도구로 사용되는 사사도 좀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드온의 인생에 있었고요. 기드온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존재를 알고 믿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시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확실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안정감을 느끼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들 보면 변함없으심, 영원하심 이것들을 찬양합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이고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 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사가 담겨 있는 그 찬양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몇백 번 들은 것 같아요. 한 곡은.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위로와 힘과 능력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과 묵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신실하시니까 우리의 역할은 없을까?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것이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넋놓고 신앙생활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안정감만 누리고 그냥 여유만 즐기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라면 뭔가 운명론적인 태도겠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 된다라는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실하심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건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세요. 성경의 그 노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신약의 로마서 보시면은 의인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떤 인물일까? 뭔가 예외가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대의 완전한 자니까 당대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상대평가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상대적인 논리로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되면 제가 쓸데없는 상상을 가끔 하는데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도둑질 정도 하는 사람이면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면. 왜냐하면 세상이 폭력이나 뭐 살인 이런 게 너무 일반화되고 그렇게 악해진다면 도둑질 정도 하면 상대적으로 의인이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적인 논리라면.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바뀌지가 않습니다. 노아는 확실한 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노아가 의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당대 의로운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처럼 그 기준에 합당할 만큼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높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의인이 없다라는 얘기는 설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노아가 의인으로 또 신실한 믿음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창세기 15장 보시면 아브라함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자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믿음의 선조들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단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두 번째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고쳐져 갔습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고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손조들이 연약했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들이 고쳐지고 변화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지고 변화될 부분이 있다는 건 두 가지를 좀 전제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기도원 말씀드렸는데 기도원이 그래요. 이미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이미 가진 연약함이 있어요. 두려움도 많고 쉽게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고쳐가세요. 그리고 기도원은 고쳐집니다. 기도원이 그래서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진멸해요. 용감한 군인이어도 두려워서 떨만한 그런 숫자 차이인데요. 누구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할 만한 이 상황에 정말 겁이 많고 두려움 많고 불신하던 이 기도원이 순종하며 나아가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뀌고 고쳐진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연약함을 고치십니다. 또 한 가지 전제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인데요. 실패를 좀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의 결과로 실패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실패를 통해 배움으로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일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괜찮은 사람이고요. 괜찮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고 결함이 또 있고 약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고치시고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그래도 그 인생의 초기에 있던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남부 지역 쪽으로 계속 옮겨가다가 이제 네게브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첫 시련을 마주하게 돼요. 근데 이게 기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어려운 발걸음, 어려운 결단으로 고향 땅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약속하신 땅이니까 비옥한 땅이겠구나. 그래도 풍요롭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예상하지 못한 엄청나게 큰 시련이 닥쳐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일이었을 거예요. 10절 보시면 기근 자체가 크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위치는 가장입니다. 수많은 식솔들을 끌고 왔는데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에 기근을 만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생기는 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근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하는 의심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을 일부러 만드셨을까요? 네, 1번 일부러 만드셨다. 2번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니다. 우리 1번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부끄럽게 이렇게 살짝 손 드시는 분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기근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시작되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이 기근은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아브라함을 좀 괴롭혀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기근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네게부 지역, 이 지역은 원래 기근이 자주 일어난 데입니다. 적절한 때에 비가 와야지만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엄청 예민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그냥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마침 일어난 기근이 자주 일어나던 그곳에 마침 일어난 기근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침 일어난 기근을 선한 도구로 쓰셔서 아브라함을 고쳐가려고 하세요. 우리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기근도 그냥 마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악한 마음 품으시는 건 아닌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통한 그 원죄 이후에 이 땅에 수많은 결핍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큰 결핍은 영적인 결핍,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요. 관계의 결핍, 감정의 결핍,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결핍들은 여러분이 경험하셔서도 잘 알 겁니다. 이런 결핍들을 자꾸 느껴서 자꾸 여기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땅에 대한 결핍도 생깁니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넉넉히 누리던 풍요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도 뭔가 일궈야 되고, 땅도 자꾸 병들고 죽어갑니다. 인간도 그렇고요. 병들고 죽음을 향해 가요. 이게 원죄의 결과인데요. 이런 결과 속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자연재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걸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씀드렸지만 이 우연한 기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쳐가는 도구로 쓰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시는 도구로 쓰세요. 우리도 살면서 각자 인생의 기근을 만나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막막하고 답이 안 보이고, 근데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고, 이런 수많은 기근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을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관점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쳐가실 때 그 의도와 목적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 우연히 발생한 이 기근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지를 보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근과 같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를 보시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능력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기근을 주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기근을 처리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이미 결과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기근을 사용하신 목적과 의도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고난 앞에서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진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또 이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기근이나 어려움 앞에서 진짜 자기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고 각오나 결단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그 자신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나 시험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다른 원인을 찾고 무조건 해결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포인트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근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진짜 믿음이 선명하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그 다음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구하고 도우심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이 다음 이 작업들을 이제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진실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두려운 기근 앞에서 잘못된 선택합니다. 인간적 선택하게 되고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는데 빠르게 행동해요. 즉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제단을 2번이나 쌓았거든요. 여기까지 첫 기근을 만날 때까지 제단을 2번이나 쌓고 예배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으로 떠나게 돼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멈춰지고 묻지 않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자기의 연약함과 두려운 상황만 보고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기근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대면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연약함만 보고 상황만 보면 당연히 사람의 방법에 먼저 휩쓸리기가 쉬운 겁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니까 사람의 방법 택해요. 풍족한 것이 애굽에 많다, 애굽은 괜찮다라는 사람들, 상인이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애굽으로 즉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간혹 저지르는 실수를 알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고민하지 않고 우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살면서 이런 교훈을 자주 얻지만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 뭔가 일이 악화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도 잘 아실 텐데요, 아들을 얻는 그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인데요, 그때 그 당시 풍습에는 종이 주인의 아내를 대신 낳는 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그 풍습 가운데 문화적으로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비난받을 그런 일은 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이를 낳고 자기를 멸시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또 찾아가요. 우리도 이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결정에 합리적인 결정이고 인간적으로 문제될 거 없고 세상 사는 이치에 별로 부딪히는 것 없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느껴져도 하나님께 물어가며 또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저질러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무책임하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저도 간혹 그렇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주시는 답, 주시는 응답 가운데 움직이면,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묻지 않고 움직이면 그 책임에 대해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크다면 하나님께 묻고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묻지 않고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피했던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실패인데요, 애굽이 가까워지니까 한 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이 사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당시에 간혹 일어나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자기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기의 목숨도 건지고 이제 애굽에서의 시간도 벌고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점점 꼬여갑니다. 사라가 등장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진짜 주목해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바로의 신하들도 주목하고
이 얘기가 바로에게 전달되고 바로는 사라를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보내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의 오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의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법적인 후견인인 거예요. 현재 상황이. 선물을 보내오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베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성분들은 이제 사라의 마음에도 공감하실 텐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나마 다행인 건 당시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임신 경험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 과정과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은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라가 바로와 결혼하고 동침하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양심의 가책, 신앙의 가책, 남편으로서의 미안함과 또 비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어지는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돼요. 이제 일이 점점 꼬이고 실패가 실패를 거듭해서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개입하시는 분이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재앙의 원어를 보면 질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질병으로 번역한 한글 번역 성경들도 있습니다. 병이 생긴 거예요. 바로와 그 집에.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병에 안 걸렸겠죠.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이걸 바로가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시대의 질병은 신이 주셨다라는 그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럼 바로는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 상황을 다 종합해 보면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어진 내용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라는 것도 알아요. 이게 재앙의 원인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자신을 아내를 뺏는 사람으로 만들었냐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화가 많이 났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을 바로 죽여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신으로부터 온 재앙을 지금 너무 크게 경험을 했으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죽일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분위기가 어떠냐면 바로는 지금 아브라함을 혼내고 있습니다. 엄청 격양돼서 말을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을 혼내고 있어요. 근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혼내는 기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비도덕성입니다. 반박할 수 없는 비도덕성이죠. 어떻게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나에게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인데 비도덕성으로 또 반박할 수 없는 그 증거로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시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겠죠. 바로는 아브라함의 비도덕성을 비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서 알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뛰어나구나, 더 거룩하고 정결하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패하고요,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고 정결이 무너지고 그게 세상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난받고 비판받으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드리는 말씀 중에 이 질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네. 금요 예배 때 설교에도 잘 대답 안 해주시는데 주일에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죄일 수가 있겠죠. 전도 안 하면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럼 전도를 방해하는 것도 죄일까요? 네, 그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해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명 다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비춰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 비도덕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전도가 방해가 되고 그들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근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이런 실패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대신에 다른 믿음의 조상의 그 후보를 찾아봐야겠다 이러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를 통해 아브라함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배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제단도 2번 쌓아서 내 믿음이 그래도 괜찮겠구나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기근과 또 이 실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두려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을 때 거짓말하거든요. 이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쌓아 올려온 방어 기제 같은 겁니다. 자신의 오랜 그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습득되어져 버린 방어 기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는데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회피나 거짓말, 방어 기제, 자기가 쌓아 올린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동하면서 제단도 막 쌓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 도덕적으로 또 이 정결함과 거룩함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연약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같이 비난받으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 기근 앞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직면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직면하지 못하고 그러다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고쳐가시고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가실 때 잘 고쳐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실패와 또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해야 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배우고 나서 이 부분을 신앙의 원칙으로 세워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100% 똑같은 상황이 와야지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잊어버리고 사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 배우신 것들을 가치관처럼 만드시고 원칙으로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다시 기근을 만났을 때 이 원칙들이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칙으로까지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눠보면, 신실하심 안에서 이들이 뭘 했을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근데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그 모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연약한 부분은 고쳐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순종도 계속 반복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의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기드온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순종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종에 순종을 합니다. 기드온이 연약한 사람이 많아서 인생 내내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불신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시는 명령들에는 순종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자꾸 명령을 주시는데 더 겁나는 상황들이거든요.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라는 명령을 주세요. 이거 부셨더니 동네 사람들 또 가족들까지 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이랑 전쟁하려고 32,000명 모였다가 10,000명으로 줄어들고 3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상대방은 135,000명이에요.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여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을 두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12만 명의 적군 미디안이 진멸되고 남은 15,000명이랑 남아있는 두 미디안의 왕을 뒤쫓아갑니다. 이 과정 가운데 배가 엄청 고팠고 이 배고픔을 좀 도와달라고 숫곳이랑 분우엘이라는 곳에 요청을 하는데 거절당해요. 근데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사사기 8장에 보시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움도 못 받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피곤한데 끝까지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추격해서 싸워야 되는 이 전쟁도 위험하잖아요. 12만 명을 죽이긴 했지만 15,000명 대 300명입니다. 여전히 위험한 전쟁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종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순종들이 있습니다. 고향 떠나는 것도 우리는 지금 우리였으면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문제지만 여기는 진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또 잘 알고 있는 순종 중에 아들을 바친 순종도 너무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들의 순종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순종했던 그 일들과 또 이들의 이름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연약한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안에서 이들이 보여줬던 순종의 모습들이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리고 그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고쳐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너무 당연한데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드온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기드온이 인생 내내 잘했던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엔 좀 부족했던 것 같지만 내내 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연약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안 해요, 못 하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라고 결론 짓지 않고요,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신을 꺼내놓고 증거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교제를 해요. 그리고 기드온의 그 교제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태도가 어떠냐면 교제하고자 하는 열심이랑 헌신, 그리고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도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기근을 만나기까지 벌써 2번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기근을 통해 실패를 경험하고 또 배우고 고쳐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예배하고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간혹 끊어지고 이 교제에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시 그 앞으로 가는 것이 너무 명확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단절된 교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실패하셨다면 다시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그 신실하심 안에 다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먼저는 그 안정감과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잘 고쳐져 가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순종의 열매를 믿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가실 때 잘 고쳐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도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